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새해 첫 주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어떠하십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활짝 열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적인 거 이런 거 좀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으로만 향하여 주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 첫 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마음이 자꾸 좀 울컥울컥 돼가지고 지금 새해 첫 주일 2023년 첫날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제 2022년 마지막 날을 우리가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드린 한 번의 예배가 아닙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첫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 1월을 첫날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도는 어떠하십니까?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주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들이 매주일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과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기로 한 것이 있죠. 세 가지 문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잘 됩니다입니다. 잘 됩니다. 제가 하나님만 함께 해주신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였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였죠.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만 함께 해주신다면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진짜입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성령님만 함께 해주신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모아서 정말 믿음으로
마음을 딱 모아서 정말 믿음으로 그냥 우스갯소리, 그냥 기분 좋은 소리, 그냥 외치는 구호로 그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정말 마음을 모아서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하시죠. 하나님만 함께 해주신다면, 예수님만 함께 해주신다면, 성령님만 함께 해주신다면, 아멘입니까?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냉랭한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말들은 수백 번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혈류증을 앓았던 12년 동안 그 하혈하는 병을 그치고자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면서도 병이 낫지 않은 한 여인이 있죠. 사회에서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유대 공동체가 따돌림을 받는 여인입니다. 부정하다, 저주받았다, 오지 마라,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지 마라, 아주 손가락을 받는 여인이죠. 근데 마음속에 심장을 떨리는 한 마음 가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몸에 내가 손만 댄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신앙의 고백도 우리 상록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만 한다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영혼 속에 풍족하게 채워지기만 한다면, 이런 사모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복된 2023년 우리 상록교회 예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십자가를 기념하는 날이죠.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예수님의 방법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매우 지혜로운 방법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방법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매우 뛰어난 위대한 지혜가 담겨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의 방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면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들입니다. 평생 동안 구약의 율법을 지키며 외우며 가르치며 사는 최고의 지성인들이죠. 종교계의 지성인들, 천재적인 신학자들, 그들이 다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지도자들이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종교적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그들과 예수님은 회당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뭐 하셨냐면 논쟁하셨습니다. 지금도 신학적 논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를 당해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신학적 논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회당에 나와 성전에 모여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저 나사렛 시골에서 온 저 청년이 누구에게 배웠길래 이렇게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가? 설교를 할 때마다 듣는 청중들이 깨우침 정도가 아니라 소름이 돋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 제시하신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잊지 않고 기념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연중 특별한 날을 정하셔서 그런 기념일을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죠? 가정 안에서라고 본다면 대표적인 기념일이 어떤 날입니까? 생일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난 날 있으십니까? 네. 그 생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사람의 인격체로 출생한 날이죠. 그래서 가족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이 함께 모여 생일이면 그 태어난 날을 기념하여 축하하는 것 아주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 외에도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도 있고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연애를 시작하면 얼마나 디테일하게 기념일을 챙기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런 날을 지킵니다. 50일 만난 지 50일. 그리고는 그 다음은 며칠을 지킵니까? 100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0일을 잘 못 넘어서는 커플들이 정말 많습니다. 300일, 200일, 300일 그런 날들을 계수하며 지키죠. 그런데 기념일을 만들어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 왜냐하면 기념일을 정하여 기억하며 지키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방법론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공동체에게 명령하신 방법론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신약과 구약에는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각각 있어요. 그런데 공통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 구약에도 구원의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애굽 땅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어 버리시는 겁니다. 퍼부어 버리시는 것. 지금도 우리가 지금은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지구촌이라고 해서 하나의 촌과 같은 그런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어제 아프리카 땅에서 일어난 일도 오늘 아침이 되면 소식이 들려집니까? 들려지지 않습니까? 들려집니다. 들려집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재앙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도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집니다. 그것을 경험한 애굽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앙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앙들. 가축, 우리나라도 이제 가축병들 있잖아요. 독감 이런 거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냐말로 소들, 닭들, 돼지들 다 뭐합니까? 수만 마리를 다 뭐하죠? 다 폐사합니다. 독감 한 번이 이 한국 땅에 불면 재산 피해 어마어마하겠죠. 소들이고 뭐고 다 묻어버리죠. 그런데 애굽 땅에 사람의 몸에 피부병, 가축병, 하늘에서는 우박이 떨어져 우박과 불이 같이 떨어졌대요. 먹을 게 눈앞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서 있는 나무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는 메뚜기 떼를 보내서 푸른 초목들을 그 땅에서 다 쓸어버리시고 모든 곡식의 먹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거느리고 있던 모든 가축대가 눈앞에서 다 폐사당해버려요. 사람들의 몸에는 엄청난 피부병이 종기가 모든 애굽 사람의 몸에 발생하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애굽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천지 고통의 신음의 땅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 의해 장자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밤이 깊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애굽 저 끝에서부터 그 집을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장자는 무엇을 뜻할까요? 자녀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장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부모도, 아비도 장자면 그의 아비도 죽음을 맞이하겠죠. 저 끝에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점점 더 퍼지는데, 애굽의 온 땅을 덮어 모든 애굽에 속한 가정들이 장자를 잃은 슬픔 속에 온 마음을 찢고, 여러분들 장례식에 가보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울음이 애굽 전역을 다 뒤덮어버린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 대문의 틀에 바른 집들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중 행사 중에 한 절기로 삼으셔서 6월절이라는 절기로 삼고 어떻게 하십니까?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뭐 하도록요? 기억하여 기념하도록 하신 겁니다. 무슨 날입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6월절은 그 자체도 의미하는 바가 있지만 6월절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입니까? 아닙니까? 실체가 아니에요. 6월절은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의 실체가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에 나오는 겁니다. 신약에. 그 6월절의 실체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서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토록 6월절을 강조하시며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신 이유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자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사시고 어떻게 생을 마감하실 것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번이 넘게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뭐 한다는 겁니까? 오실 거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입을 여실 때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실 메시아가 임할 거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들마다 종탑에 뭐가 세워져 있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상록교회도 종탑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밤마다 붉은색 십자가가 세상을 밝히고 있죠. 지금 우리 한국 땅에는 3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부산 땅에는 18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1800개의 십자가가 부산 땅을, 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독교는 십자가를 강조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의 상징을 꼽으라고 하면 무엇을 꼽는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꼽는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늘도 우리 성찬포에 보면
빨간색 십자가가, 붉은색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성도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다시금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몸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채찍질 당하고,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런 피투성이가 된 상태의 몸으로 십자가에 오르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를 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좀 보십시오. 기회가 된다면 보십시오.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가, 생애에 관련된 영화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 한 번씩 보십시오. 최근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죠.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 장면에서 잊혀지지 아니할 만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지금도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온몸에 비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해골의 언덕이라고 불리우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죠. 그 마지막 언덕 꼭대기에 올라셔서 십자가가 눕혀져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올라가시겠습니까? 거기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양손에 대못이 박힙니다. 대못이. 사람의 손목만 뚫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두꺼운 십자가를 뚫을 정도로 대못이 양손에 박히는 거죠. 그리고 발목에도 대못이 박힙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도 십자가를 지고는 올라가도 십자가 위에 오르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스스로 오르십니다. 오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십자가 위에 몸으로 기어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어떤 부족함이 없을 만큼 떵떵거리며 이 상을 살아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경험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저녁 유월절 만찬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먹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으니까 잘 알겠죠.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이 다른 겁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만찬이니까 떡과 포도주는 당연히 먹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합니다. 살인이라는 죄는 엄청나게 큰 죄죠. 그런데 사람의 몸을 먹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금하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떡을 떼어 그냥 주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며 주십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며 떡을 떼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떡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먹는다는 겁니까? 그 잘 넘어가겠습니까? 우리야 성찬의 의미를 알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20절입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경은 피 먹는 것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왜요? 피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 피다. 아마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최후의 만찬을 잊지 못하겠죠. 왜요? 제일 맛없는 떡, 이상한 떡, 이해할 수 없는 포도주, 예수님의 피라고 말하는 그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먹고 피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정말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없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명령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라는 겁니다. 다시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2024년 신년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록교회는 송구영신 예배 첫 시작 때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전통인 것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붙드냐면 꽉 붙들고 올 한 해도 십자가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찬식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분주한 마음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 마음 중심으로 성찬식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거행하는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특별한 예식이죠.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 다시금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사랑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자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식은 세례 받으신 분만, 그리고 무음한 입교인만 떡과 잔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 마음의 가책을 떡과 잔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원래라면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되지만 내 마음이 가책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떡과 잔을 받으시며 주여 부족한 자입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 저의 모든 죄를 다시금 씻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참된 회개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으실 때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꼭 세례를 받으시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분병회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찬식부터 떡과 잔을 받으시고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가지고 계셔 주십시오. 그래서 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고 기도하며 간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며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신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떡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을 먹는 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사오니 이 시간 이 떡을 받는 자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다 받으셨습니까? 한번 들으시죠. 어떤 마음으로 드시는가 하면 주 예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떡을 안 받으신 분, 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의 몸인 떡을 우리 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이 시간 떡을 받는 모든 성도마다 주님을 마음에 다시금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거룩함으로 이겨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2023년을 시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는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잔을 마실 때 우리의 더러움을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목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도 잔을 받으시고 앞에 잠시 두셨다가 우리 다 같이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저희들은 포도주스와 포도주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마시지만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시며 예수님의 피밖에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일이 없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 저의 모든 죄를 다시 씻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다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앞에 두시고 나중에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뒤쪽에 반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이 끝난 다음에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사절합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폐회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찬식을 기념할 때마다 큰 감동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3년 한 해를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